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요. 열심, 어떤 열심이요? 바른 열심, 뜨거운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금요교대에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제가 이 로마서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벌써 10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로마서 10장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7장까지, 또 그리고 8장, 또 9장부터 11장 이런 맥락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은 즉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으로부터 한 이 가운데 부분, 이 본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 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문제를 한 가지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면 어째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바울 선생, 당신 말대로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정상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이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 오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자만이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성경은 밝히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고 2000년 전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일부 유대인들과 그 외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모두 합쳐서 이제는 참된 의미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족적 의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버림받은 자라고 정죄하면서 그들을 향해 나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율법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두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기 뭐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요즘 교회에 너무 심하게 빠지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런데 주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친척들이 다 우리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밤마다 되도 않은 설교를 들어야 하고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사탄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삶이 참 너무나도 불쌍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렇게 되게 만든 교회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밉습니다. 되도 안 된 설교를 하면서 헌금 내라, 뭐 할 때 헌금 내라, 뭐 할 때 헌금 내라. 헌금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도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일요일 이렇게 걷어가거든요. 혹시
교회에서 벗어나는 법 아시는 분 제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예,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야, 참으로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지다니 당신은 참으로 행운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교에 빠지셔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산에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재밌죠? 예, 재밌죠. 여러분, 이 광신적,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넘어서면 광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혹은 미쳤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무식하게 믿는 것, 잘못되게 믿는 것,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마 단어가 광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에 소개한 글에서 언급된 아버지가 광신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글을 읽다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들이 잘 모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신자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아버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보면은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저도 좀 이 흥미가 생기는 교단이 하나 있어서 계속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순절 교단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영어로는 펜테코스테라고 하는데요. 이 순복음교인들은 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좀 뜨거운 면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하고 침착하게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조금 광신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벗어나 있는 광신적인 열심, 잘못된 열심과 진리에 입각한 바른 열심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무조건 다 광신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에 입각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요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여러분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서울역이나 이런 유명한 역 앞에 가면은 이렇게 팜플렛 세워놓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여러분 그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의 이 신사적인 모습을 아주 이 폐를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은 좀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요. 열심은 분명히 있는데, 저한테도 열정은 있는데 나가서 그렇게 해라 하면 아마 저도 조금 부끄러워서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열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어로 열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인수시에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인이라는 말이 어떤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데오스,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열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열심은 진짜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하고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보게 되면 바른 열심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빗나가고 이 잘못된 열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잘못된 열심이 모든 것을 망쳐놓고 더 큰 상처와 슬픔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모진 놈 옆에 앉아있다가 벼락 맞는다. 아시겠습니까?
즉 주변에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열심은 버리고 참되고 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세기의 미국의 부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복음을 향해서 일주일에 40시간, 60시간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그러다가 병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그러다가 큰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충고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정말 그의 말씀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미국의 대부흥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마 열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자리에 교회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 지식이 없어서 신앙 경험이 부족해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분명 됩니다.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는 것, 경험은 중요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신앙을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신앙이 잘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이 없어서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긍정적이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해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한번 제대로 지켜보자 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생겨났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이 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면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로서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강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이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1km로 제한을 하자. 예. 그 이하는 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면 되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안식일에 비가 와서
밖에 놔두었던 책이 젖고 있어도 그 책을 안으로 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이 비가 맞도록 지켜보아야 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율법적인 생각이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잘못된 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는 뛰었는데 한참 달려가 보니까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귀 기울여서, 우리의 귀를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해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10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열심히 했는데 뭘 모르고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바탕을 둔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열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이다. 이러한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싹을 잊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통한 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율법을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게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율법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강조하면 할수록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율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아주 좋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도와 이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의 형식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로마서를 계속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요? 자꾸 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미신을 믿는 것 같이, 우상숭배하는 것 같이 나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사람들을 겁박하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찾다 보니까요,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1983년경에 몇 년을 통해서 이 교토에서 일어났던 소녀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녀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냐? 목사님입니다. 성도에게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돼. 또한 목사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악한 마귀에 들린 사람이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인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잘못된 가르침인데요.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목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 말에 의한 열심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저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저희 와이프랑 큰 소리로 이 말로 싸웠던 것 같은데, 저희 큰딸이 와가지고 아빠 싸우지 마, 엄마 싸우지 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저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면 저는 언제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 심판받을 때가 있을 건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많이 민감해져 있고 또 많이 혼자서 심각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저만 그럴까요? 신앙생활하면 다들 똑같지요. 또 어떤 성도님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가끔 신앙생활 하시면서 미신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는 안 계시고요. 예를 들면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그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봐라.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니까 사고가 나지. 여러분, 물론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가서 사고가 날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일 한번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벌받고 멸망당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지키다 보니 제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을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혹 이런 교만함이 우리 어딘가에 감춰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하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은요,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왜 그리 이 분쟁이 많은지, 싸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랑이었습니다. 자기 자랑. 내가 받은 성령 은사가 최고야. 너가 받은 건 별 볼 일 없어. 교회에 대해 질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그리고 열매를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도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요, 결국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해버렸죠. 그런 이제 단지 열심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열심,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만 저는 언제나 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눈물도 많고요. 저도 보면은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의와꾸를 또 얼마나 많이 끼쳤는지, 아마 지금도 혹 저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제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이라고 포장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게 정말 바른 열심일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열심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이라는 뜨거울 열자에다가 그 다음에 심은 마음 심자를 쓰지요.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뜨겁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밑에 보면 이 불 화자를 땡땡땡땡해서 밑에서 끓이고 있지요. 아시죠? 밑에 땡땡땡땡이 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덥다, 끓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이 열자를. 심자, 이 마음이죠.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마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마음이 심장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마음, 이 심장의 모습을 본따서 마음 심자를 만들었습니다. 즉, 열심이라는 것은 뜨거운 마음. 이 속뜻이 무엇이냐면 정성을 다해서 골똘하게 힘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속뜻을 알면 이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말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반대로 열심이 아니라 한심이 되어버립니다. 한심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한심은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의미는 대단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심하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너무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열심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나온 열심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열심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한 열심이냐, 아니면 내 주장을 내세우는 열심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의 기준을 두고 율법에 얽매이는 열심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준을 두고 믿음으로 행하는 열심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심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보다 항상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가스라이팅 한다든지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흘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열심으로 인도해 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성을 통해서 이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열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요, 그렇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가지를 참 좋아합니다. 4가지. 우리 이번 주에 설교에 재미있는 설교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자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발적. 자발적이라는 단어는요, 이 볼룬티어라는 단어가요, 볼룬터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발적이라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발로부터 시작하는 것.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자발적인 마음으로 해야지 봉사활동인 거지, 누가 시켜서 하면 그 봉사활동이 되지 못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자발적인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이 자발적 신앙생활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방향성을 마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성격이 소심하니까, 요즘 MBTI라는 이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데요, 나는 I니까, 나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3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브응어스테르,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포지티브,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에 매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을 버릴 줄 알고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저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또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바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일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고 잘못된 열심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엇을 하든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직장을 붙드시고 우리의 학교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만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바른 열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